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입니다. 오늘 10월 13일 역대상 13장을 읽는 날인데 13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길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1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쇠 수레에 싣고 아비다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려 하고 다윗이 궤를 올려 자기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1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을 도와 왕으로 오르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지파의 용사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가 각 지파별로 수요가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왕위로 오르는 데 있어서는 혼자 힘으로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믿는 다양한 용사들과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곁으로 자기의 성으로 옮기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또 다윗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오늘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장 1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다윗이 왕위로 올라서 많은 용사들과 또 군사들과 함께 했을 때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군사적인 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또 용사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종교적인 올바른 통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청부장, 백부장 모두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군사가 많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나라가 온전케 된다는 것을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묻고자 하는 일들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휘관과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신 것을 너희들도 보지 않았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묻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온 지방에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이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 좋게 여겨서 그의 다윗의 의견에 합하여서 그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가라고 할 때 역대상에서는 소개되고 있지 않은데 사무엘서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가라고 할 때 이 사울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궤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다 생각하여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마치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그 법궤를 가장 선두에 섰더니 승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법궤가 그 앞에 있지 않으므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전쟁에 있어서 법궤를 앞으로 가져갔다가 그 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도 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왔자 그의 신전의 모든 우상들이 넘어지게 되고 많은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새 수레에다가 얹어놓고 소에게 가도록 해서 갔던 곳이 이 아비나답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듯이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로 올렸을 때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소홀히 여겨 그 전쟁에 무조건 앞에만 있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앞에 있으면 그냥 승리한다라는 잘못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져오고자 하는 배워오고자 하는 아주 선한 마음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시면 13장 7절을 보시면 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고 했었는데 그 메우지 않고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좋은 수레인 것입니다. 새
아주 쓰지도 않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다가 좋은 수레를 만들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아비나나 집에서 갖고 나오는 그 장면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일이 잘 된 것인가? 새로운 수레로 궤를 메우는 것? 그 방법이 잘 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궤는 그냥 아무 사람이 아무런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궤에다가 막대기를 걸어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방법을 정했던 것입니다.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위와 통치와 위엄을 생각할 수 있도록 오직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다윗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보인 것처럼 6절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세한 방법을 실행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재앙이 일어나자 이 수레에다가 소를 메어놓고 궤를 얹어놔서 그것을 보내었는데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레에 싣고 옮기는 그 장면, 송아지가 가는 것을 몰고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제사장이 몰고 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싣고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처음에는 잘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소가 잘 가고 또 새 수레니까 아주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였는데 문제는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왜 뛰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들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뭘 보았는지 어떤 느낌이 있었는지 소가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가 뛰니까 당연히 수레가 흔들리게 됩니다. 수레가 흔들리면 거기에 올려놨던 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떨어질 것을 염려했던 그 수레를 몰고 가던 웃사가 그 궤를 잡은 것입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가? 소들이 왜 갑자기 뛰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호해야겠다. 그 궤를 보호해야겠다 생각하여서 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붙들자마자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웃사는 그 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를 보호해야겠다. 이것을 지켜야겠다 생각하여서 잡았지만 그것은 의도가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왜 뛰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궤를 지켜 보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자리에서 웃사를 치셔서 죽게 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웃사의 몸을 찢으셨다라고 표현한 정도로 그가 그 자리에서 크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웃사가 죽은 것을 보면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베레스 웃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웃사를 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죽은 곳을 베레스 웃사를 치셨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의도는 좋고 이 궤를 자기 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의도는 좋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자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또 자세하게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발생하면서 두려움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려 하고 두려움이 갖게 되어서 어떻게 했는가?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했습니다. 자신의 성으로 들었다가 혹여나 내가 잘못 모시는 것을 인하여
우사처럼 죽게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서 그 근처에 있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오벳 에돔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4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 라고 하면서 오벳 에돔의 그 궤가 있을 때 석 달 동안 있을 때 풍성한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모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를 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옮기는 것 아주 좋은 의도, 선한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풍성케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줄 알아.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나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적인 방법들 그리고 편한 방법들 내가 원하는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는 좋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아 우리가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또한 열심히 읽고 또 깨달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중에 아주 의도는 좋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대부분의 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돈을 많은 재정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되고 교회를 든든히 하게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내가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들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더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뜻,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여기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은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묻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속이고 편법과 또 탈법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기 위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세상 똑같은 방법으로 또 불의한 방법으로 다양한 악한 방법들이 동원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줄 알아.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진노를 사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하거나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배 드린다. 우리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송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그런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고 남들이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그냥 아무런 기준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섬김인가 되돌아보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 참 딱딱한 찬송 너무 싫다.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쿵짝쿵짝 하면서 또는 멜로디가 부드러워서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또 눈물이 나게 하고 감정을 뜨겁게 하는 그런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 내용이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가사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그런 멜로디로 사람을 자극시켜 눈물이 나게 하고 마음을 감정시키고 또 마음이 뛰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조심성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 그 방법도 말씀을 통해 익히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뜻 아래 또 그 방법도 부지런히 읽고 깨달아 그 방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 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된 일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며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신 줄 알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믿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아이의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